제88편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오늘 말씀은 절망이 깊을수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는 개인적인 탄원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과 고통을 쏟아내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는 나중에 알려지기를 욥의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욥이 지었던 의미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욥과 같은 그런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비탄함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욥의 시다 이렇게 알려져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보면 먼저 상황이 어떠한가. 3절 말씀에는 내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여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어려운 단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월이라는 단어는 땅속이라는 말도 되고 무저갱이라는 말도 되고 또 지옥이라는 말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정말 죽음의 언자락까지 갈 정도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면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든 상황까지 내몰려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도냐면 죽은 것처럼 정말 사람들에게 내버려짐을 당했다는 겁니다. 누구도 나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노래입니다. 마치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하나님 앞에 동방의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지, 너 뭔가 잘못한 거 있지,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은 무척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때도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를 위로한답시고 말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가 결혼을 해서 둘째 아이를 낳고 1년이 채 안 됐는데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평일날 교육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때 방학기간이었는데 노예가 있어서 월요일날 교회 봉사하러 가다 다쳤어요. 그러면 제가 안 가도 되는데 봉사하러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위로해야 되는데 위로한답시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도사님 회개할 거 있죠. 전도사님 송충이가 솔잎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일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벌 받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면 교회가 충분한 사례를 주어서 자녀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위로한다고 하면서 꼬치꼬치 캐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더 분노감이 쌓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힘들겠다, 내가 기도할게, 그냥 안아주고, 그런 모습이 진정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꼬치꼬치 깨물다가 결국 어떻게 하느냐, 봐, 그렇게 하니까 안 됐지, 저러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더 고립감입니다. 이 사람도 내 편이 아니구나, 이 사람도 나를 위로하는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리고 우리가 욥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참 잘 써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놓아두고라도 마치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네가 한눈 파다 그랬어 라고 아이를 혼내기보다도 땅을 보면서 떼찌 이놈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그럼 아이가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도 어렵고 고난을 겪었을 때 참 그 사람 못됐다, 너 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결국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다 정죄하는 말만을 하거든요. 그럴 때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가게 되었는가라고 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이 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아시는 자, 여기서 내가 아는 자는 누구이냐면 바로 친구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깝다고 여겼던 그들조차도 오히려 나에게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보면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습니다. 마치 광야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이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족까지 그렇습니다. 자기 아내까지도 마찬가지죠. 아내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난을 겪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접근하냐면 권선징악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권선징악의 개념은 무속의 개념이거든요. 너가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네가 죄 지은 게 있어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그런 그 기본적인 사고의 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는 육체적으로나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쉬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들이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히려 오늘 시편 기자와 욥은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와서 계속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일들이 있습니다. 쉽사리 말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가 내가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을 향해서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단 한 번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고난을 겪습니까? 자기의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기의 자식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도 무너지고 자기의 몸에 온갖 피부병이 생겨서 그 깨진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가 됐든 세 명의 친구들도 와서 너 거 봐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지. 너 잘난 척 하더니 거 봐라.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맨날 제사를 지낸다고 했는데 속마음으로 따른 거였지. 계속 이렇게 불지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지만 다시 시작하면 된다. 뭐 이러면서 그를 비난하기 위한 용도로 그 말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경우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더 참담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겼던 동료라고 여겼던 이들조차도 떠나가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인한 비난이 훨씬 더 괴롭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면 9절 말씀에 곤란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쇠하였습니다. 눈이 멀 정도로까지 어려움의 자리까지 가버렸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11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주님 내가 이렇게 무덤까지 내려간 것 같은데 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주님 나 죽은 다음에 주님의 성실하시고 회복시켜줬던 것을 주님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난과 어려움과 비통함을 느끼고 있음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우리가 시편에서 보면 아침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그 창세기나 구약에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하루의 시작을 마칠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매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침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회복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말씀합니다. 마치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자기 형에게 그 소규모 형에게 그 장자권을 갈취하다시피 해서 그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라반의 그 집에서 탈출해서 야복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그 야복강에서 건널 때 그가 꼼수를 부리죠. 가족들을 두 대로 나누고 세 대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 이편에서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되는데 그때 해가 뜹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라는 고백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밤처럼 어둡고 고난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침은 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무겁고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은 있지만 분명히 아침은 오는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어찌 보면 오늘 보통 다른 시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여기서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서 많이 끝나거든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지금 마지막까지도 고난의 절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자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나는 주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요즘에 누군가가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안 찾는 것 같습니다. 뭐 내 통장이 되었든 내 가족이 되었든 어딘가에 의지할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고난이 찾아와도 빨리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신앙이 바르게 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정말 좋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은 의지했다가 실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죠.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은 아무리 깊은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고 그 자체를 불평하고 그 자체로 힘들어하기보다도 내가 고난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나의 주님 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 또 그 안에서 새롭게 일어남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인 고난이나 또는 절망이나 또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심을 의지하고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절망의 상황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또 어느 누구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나 혼자 고립감, 절망이 더 깊어질 때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밤이 깊지만 매일 아침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지나고 매일 아침이 오게 하셔서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